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느 한 가정에 아침마다 늘 신문을 읽는 노인 할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수년째 아침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예요. 근데 그 신문을 언제부터 읽냐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아침마다 신문을 읽습니다. 또 아들은 그 아침마다 나가서 신문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는 그 며느리에게 자기 자신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또 아들도 자신의 아버지가 글을 모르는 문맹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내에게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들과 아버지는 늘 그 십수년간을 그렇게 쇼를 했던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 만약에 그 십수년 동안 내가 그래 우리 때는 사정이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다. 그래서 문맹자임을 밝히고 십수년 동안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글 깨우치는 공부를 했다고 하면 아마 그를 다 깨우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는 다만 신문을 읽는 척만 하고 십수년을 보냈던 거예요. 삶에 대해서 체면, 꾸며짐에 관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미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항상 불행하고 꼬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특별한 욕망이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게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서 너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남의 시선 또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 우리 이제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그 구분이 세 가지로 됩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생활,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구제생활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대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대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5절까지, 이건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구제는 내가 이웃에게 되게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금식 기도.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자, 금식은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조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을 나에게 여는 생활,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으로 성경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부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여는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 우리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나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생활,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에 식물이 물도 공급 못 받고 태양도 공급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다 죽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활,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골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이 따로 없는데, 아이들 방, 또 우리 방, 뭐 이렇게 해서 골방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아니면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골방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있냐면 감람산, 우리가 잘 아는 그림, 그 바위에 앉아서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모세는 쫓겨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거기가 미디안의 모세는 그것이 골방이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그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 요나의 골방은 그 큰 고기 뱃속이 그 골방입니다. 욥의 골방은 어디예요? 그 머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 종기가 나가지고 어찌 할 수 없을 때 제 위에 앉아서 만상이 된 모습으로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가 욥은 그곳이 골방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 골방은 어딜까요? 내가 기도에 몰입하는 환경,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다 골방이에요. 자, 우리가 잘 만들어진 기도실, 잘 만들어진 예배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어서 저절로 무릎 꿇고 싶고 손 모으고 싶은 마음도, 경외감도 듭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온 천하가 다 골방이에요. 그것이 교회당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책상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운전해가는 내 차 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차 안이 얼마나 아늑하고 나 혼자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나 혼자만의 그 차 안에 있을 때 나 혼자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여유감, 자 바로 그것이 골방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나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지치고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내 앞길에 큰 바위 덩어리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여겨질 때 내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느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밀함. 자, 은밀함이 무엇일까요? 은밀함은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은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밀한 곳에서 난 진짜 행한다고 해서 내가 은밀히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지만, 야, 그래도 이것이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뭐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하는, 내 머릿속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아무리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콘크리트가 사벽이 나를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주위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을 행할 때도 보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할 때도 그 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아주실까라고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경험도 저는 여러 번 가져봤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내 이름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름을 안 내요. 그러다가 또 비슷한 일에서 이름을 내면 왜 내 이름을 냈냐고 또 굳이 와서 또 열내고 따져요. 그것도 알고 보면요, 나는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발로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요. 이름을 냈든지 이름을 안 냈든지 그것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게 진정 은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선함은 은밀한 곳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떤 경우입니까? 밥을 먹다가 돌을 확 집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밥을 차리고 준비한 아내의 마음은 티끌만큼도 생각 안 하고 나서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씹었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도 괜찮아, 돌보다는 밥이 많으니까. 자, 사실 이 정도도 하기가 쉽진 않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참 나는 남편으로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미안해요. 아유, 내가 조금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좀 아내로서는 미안해요. 세 번째는 돌을 딱 씹었어요. 아직 몰라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처리하고 들어와요. 이게 남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행복은 비밀스러워야 됩니다. 은근해서 은밀히 쌓이고 쌓인 것, 이것이 충만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은밀해야 되느냐? 내가 행하고 잊어버리는 것. 내가 행하고 잊어버리면
그게 은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전철에서 우리 그런 경우 이제 많이 봤잖아요. 누가 내가 탁 탔는데 어떤 젊은이가 내 앞에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 나이 됐나라고 내 속으로 생각도 하고 또 젊은이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젊은이가 내 앞에 이렇게 서가요. 그러면 계속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연세 드신 분에게 자리 양보해 줬어요. 전철에서. 그러면 어때야 돼요? 양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편하게 해 주어야 그게 진정한 양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모습이 진정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밀함은 또 뭐냐? 우리 사람을 말할 때 뭐 호모사피엔스, 뭐 호모 엘렉투스 뭐 많았잖아요. 호모라고 하는 말 라틴어 호무스, 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라틴어 호무스에서 이제 호모라고 하는 인간이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영어가 나온 것이 호무스에서 휴밀리티가 나왔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흙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뭉개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겸손해야지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뭉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남에 대해서도 그래, 저 사람도 약한 존재야. 그러니 자칫 내 말에, 내 거친 행동에 그 마음 뭉개질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뭉개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바로 그 겸손은 바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자, 흥부하고 놀부 가만 보세요.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야, 저 다리가 부러지면 나도 다리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플까? 저 제비도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제비의 다리를 꽁꽁 잘 싸매줬어요. 그 제비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픔이 내 다리도 부러졌을 때 분명히 아플 거다 해서 그 제비 다리 아픔을 자기처럼 생각한 것, 이게 흥부예요. 근데 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도 흥부처럼 뭔가 얻으려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제비 다리가 부러질 때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만 있어요. 저걸 고쳐놓고 나도 흥부처럼 뭔가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바로 놀부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흥부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치료해 주려고 할 때 그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밀한 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그래, 저 사람의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나도 옛날에 저런 비슷한 일을 당해봤고 또 지금 또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저 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라고 그 동정하고 같이 그 마음 써줄 때 이걸 가지고 은밀함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밀함은 남의 시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은밀함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한번 보십시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산속에서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 또 지나가던 레위인 그냥 모른 척하고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한가운데서 그랬다고 그럽시다. 강도 만났다 그럽시다. 그럼 레위인이 또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까요? 분명히 그냥 안 지나갔어요. 왜요? 사람 많잖아요.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호해, 그 상처 쓰다듬어주고 인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아무아무개 제사장, 아무아무개 레위인, 대단한 훌륭한 성인이야,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냥 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분은, 그 제사장과 레위는 사람의 눈만 의식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안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는 거기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데까지 데려다 주었잖아요. 그는 생각이 어때요? 그래, 사람은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은밀한 신앙, 은밀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상급, 이것을 기대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함은 진실됨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심는 대로 거두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믿음도 헛것이고 윤리와 도덕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심판의 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가지고, 그래 너는 그래도 하는 세상에 살 때 이러려 했으니까 비록 쭉정이지만 내가 알곡으로 못 본 척 해주겠다, 착각해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처세술에 좋고 성공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열고 행하는 기도도 될 수 있고 삶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 그것이 꼭 막혀진 곳이 아니로 수많은 사람의 눈이 있더라도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은밀한 모습이 되어서 겸손하면서 진실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며 살 때에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받음에서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해서도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과만 대화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우리의 믿음 꼭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